주일이면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시지요? 반응 좀 있어봐.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또 많은 것을 배워요. 근데 배우는 것 중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를 새 건물로 잘 지었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다니려면 이 교회를 다녀도 괜찮겠다. 그렇게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너무 좋고 설교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 등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설교 내용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너무 교인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첫 느낌이, 첫 인상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첫째, 당당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들.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겸손, 이렇게 꼬부정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하고 겸손한 거는 달라요. 딱 강단에 서면 어깨를 쫙 펴고 회중을 딱 휘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깨를 펴십시다. 아멘. 어깨를 펴고 허리를 딱 어깨에 허리를 펴고 네모 반듯한 자세. 1. 네모 반듯한 자세. 두 번째, 발음이 정확해요. 발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이어야 되지 속으로 들어오는, 뭔 말인지 알죠? 또박또박 발음이 팍 그렇게 소리가 나가야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모도 중요한데 예쁘란 얘기가 아니에요. 깔끔함이 있어야 돼요. 머리를 좀 올리시고, 그리고 가만히 보셔봐요. 영업사원들을 한번 보셔봐요. 영업사원들은요, 머리가 늘 정돈되어져 있고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지 내려와 있지 않아요. 우리 이민규 목사님 보셔봐요. 목사님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이고 얼굴 인상인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이 동네 교회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을 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 좋은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데 너무 움츠려들고 있더라고요. 회중을 이렇게 장악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나도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는 목회를 할 사람들이고 설교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유의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다시 당당하십시다. 그다음 어깨 피고 살아. 시작. 어깨 피고 살아. 어깨 피고 살아. 어깨 피고 살아. 내가 돈이 없지 뭐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저께 37절서 40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살폈었어요. 오늘은 38절서 40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어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조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셨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어제 본문 말씀 속에 있었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만큼 원하셔서 말씀했냐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내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내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심지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님 소원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역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음 가지고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각오가 새로워야 돼요. 각오가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나는 한 영혼이라 지옥 가, 심지어 그가 뿔 달린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 할지라도 냄새 나는 자라 할지라도 악당이라 할지라도 왼수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를 지옥 가게 하면 안 되겠지. 섬겨야 되는 것이고 위해야 되는 것이고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 영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뿔 달린 것 같은 자, 가시 같은 자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용서할 때 목회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래도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성도들이 교우들이 와서 들이받을 때 이러쿵저러쿵 논할 때 자존심 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거 이루 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 이겨내고 그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있어야 됩니다. 하여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질문입니다. 목회가 뭡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목회할 사람들이니까 네가 생각하는 목회가 뭐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회가 뭐예요?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좀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뿔 달린 성도를, 가시 같은 성도를, 왼수 같은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소금 치듯한 고통을 당하기에 그를 천국 보내는 게 목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양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깡패라도 악당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겠습니다. 또 한 번 각오해야 돼. 내 손과 발과 눈을 자르고 뽑아서라도 쉽지 않지요? 그를 천국 가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도 각오는 하십시다. 그렇게 못 살아도 각오는 하자고. 이 목회하다 보면 또 속에서부터 자주 섞인 마음이 생겨. 아유, 나 아니면 저 사람 천국 못 가. 내가 저거 지옥 갈까봐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도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마음에 생각해. 그 왼수된 일입니다. 섬기는 것이고요, 위하는 것이고요, 받드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이고요, 기다리는 것이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참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타고난 사람 없죠. 그 마음 결심한다고 생기지 않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목회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사해요. 봐요.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믿으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왔다는 걸 믿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 어떻게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어? 어떻게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으라고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셔요. 보세요. 우리를 불러서 목사를 해래요. 목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 이런 마음은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고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려고 결심했다고 생겨지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에 생길까?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절대 안 생겨. 백독해봐. 절대 안 생겨. 봐요. 절의 스님들도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 절의 스님들도요, 성경을 10번, 20번, 30번 읽은 사람이 있어. 내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회자가 가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목회자의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목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요?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이렇게 정리하자. 목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목회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올지어서 찔리셨고 상함 받으셨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고 고난과 돌에 맞음과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목회 잘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회 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 섞인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내가 그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셔봐요. 생각해봐요. 요한이
어떤 이가 귀신을 쫓는 일을 금했어요? 왜 그가 귀신 쫓는 일을 금했는가? 귀신 쫓은 그 사람 봤더니 우리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금했던 겁니다. 요한의 생각은 귀신 쫓는 일이라면 적어도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들 수준은 돼야 귀신을 쫓는 거지. 자기가 보기에 자기 수준도 안 됐는데 제자들과 함께하고 같이 따르지도 않는 자인데 그가 귀신을 쫓죠. 그래서 금했다는 겁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시작.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그냥 능력 행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금하지 말라. 자, 39절 4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요한의 잘못을 보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려고 하면 잘한 사람에게서부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꽉 찬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한테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사람한테, 도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게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보세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 다시, 기숙사에 살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다 없다? 말 좀 해. 기숙사에 살면서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왜 없어? 있다. 얼마나 많은데. 아무렇게나 옷 입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데. 옆 사람이 뭐 공부하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떠들어대고 시끄러대고 그냥.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도 배울 게 있는 거.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기도 그 짓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요한, 그가 생각할 때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오늘 본문 속에서 능력 행한 사람, 귀신 쫓은 사람, 그 사람이 귀신의 영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 사람이 주술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사기쳐서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단 하나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로 금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권 의식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의식입니다. 자기
우월주의입니다. 주의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의식이에요. 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할 수 있다. 우리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 교만이. 교회들 가보면 교회들마다 텃세가 있다 없다? 있어요. 찬양대의 텃세, 주방의 텃세, 새가족부의 텃세, 예배부의 텃세. 주방 봉사하러 들어왔더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칼을 잡네. 새가족부에서 왔다 갔다 했더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새가족부에 와 있고, 예배부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예배부에 왔네. 다시 주의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가 우리를 반대했냐? 아니요, 그냥 두라. 목사님들, 주의 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특권의식 빠지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모든 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요한의 잘못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게 있는데 보십시오. 요한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요한은 예수님한테 이 보고하면서 당당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 보고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일은 잘한 것이고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 쫓아서 내가 금했어요. 그 말은 없지만 나 잘했지요? 잘했지요? 나 칭찬해 주세요. 그 뜻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자기가 한 짓 틀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맞았다. 내가 한 것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내가 한 거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한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 세상 속에서 정답은 성경밖에 없어. 하나님만 정답이야. 근데 왜 내가 정답같이 주장해? 제가 총장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요. 때로는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독선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합니다. 내 주장이 정답인 양 고집하지 않기를 조심합니다. 해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참고하려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해서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이 옳은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깊이 묵상하는, 남의 말을 참고하려고 하는 이 넓은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얼만큼 이루면요, 자기가 답이야. 목사 생활 10년 20년 하면요, 목사들 자기 말이 답이야. 내 말 맞지요? 아니야. 따라합니다.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왜 자기 생각이 정답인 양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하여 깊이 상고하고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3가지 얘기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자는 거예요. 내게 맡겨 주신 양들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목회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슨 얘기했어요? 특권의식, 자만의식 빠지지 말라고. 3번째 또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정답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목회하라. 목사들이 고집이 세, 아집이 세. 내 목사들이 앉아서 토론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 저보다 선배들이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 옆에서 막 말싸움이 붙었어. 이야, 나중에는요 사전 갖다 대두고만 사전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사전도 틀릴 수 있고. 이게 목사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뭐 사전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니까. 세상에 그런 아집이 어디 있어? 내 생각이 왜 절대야? 그렇게 살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상처 줍니다.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늘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잘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서울장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전쟁 속에 또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